예,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원수들의 손에 붙이시게 되었고,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약탈자들에게 넘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되겠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 그가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이 말은 믿을만하고 참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바로 내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을 한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내가 속히 올 것을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온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를 믿는 것,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믿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그 두 번째 믿음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만 이제 마지막 때 복이 있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자, 요한복음 8장 51절과 43절과 42절 말씀에 그 내 말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바로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의 말이라는 것, 이것이 내 말이고 지혜의 말이고, 바로 그 지혜의 말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깨달아야 되고, 내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온 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말씀이 내 말이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주의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라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환난을 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통해서 그 교훈을 크게 하시고 그의 의를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바로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겠고 그의 의가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크게 하셔서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의 의를 존귀하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밝히 보지를 못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밝히 보아야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만은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기도한 자들은 얻게 될 것이지만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리에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이 백성,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한 백성, 그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지 아니한 그 백성, 그 백성들이 도둑을 맞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다 골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주님을 믿고 많은 기도를 하였는데 과연 나에게 이 환난이 임할 것인가? 여러분의 육신에 그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혜의 교훈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고 그 야곱을 탈취를 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그에게 범죄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그의 교훈을 불순종하는 것,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우리가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시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바로 지혜의 길이 되겠고 그의 교훈은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의 교훈, 바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 지혜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되겠고 지혜의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의 길로 다니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제단 쌓고 주일 성수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길로 다니고 그의 교훈을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4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교훈이, 그의 길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들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길로 다녀야 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의 의를 통해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시고 그 지혜를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범죄는 바로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때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범죄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은 현재까지도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백성들의 육신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주님을 믿어서 믿음의 의로 살게 되지만 육신은 현재까지도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에 순종을 해서 우리의 육신이 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의의 종으로, 영혼은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 육신까지 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도 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의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이제 그 지혜의 교훈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혜의 교훈을 지켜서 그 지혜의 교훈을 순종을 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서 육신까지 이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교훈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게 되었다는 것.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육신이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신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의에 육신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교훈을 듣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그 지혜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고 그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혜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에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4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순종의 종으로 그 육신까지 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교훈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범죄가 되겠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 42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이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쏟아 부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 왜 이 진노가 임하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뜻대로 많은 봉사도 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의 환란이 임하게 되는가? 바로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육신은 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지혜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진노에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육신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란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유다, 마지막 때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그 두 촛대,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진노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은 그 지혜를 부인한 그 죄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던 그 두 촛대,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지 않은 그 죄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들은 후 3년 반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지 아니하였고, 또 전 3년 반에도 두 증인이 그 빛을 증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바로 이 마지막 환란을 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고,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섬기고, 이 지혜를 여러분의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환란의 그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에서 피하여 남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